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한 번 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들으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 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맥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맥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평안함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는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처음부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는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은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주님께 맡겨놓는다면은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 하나 버려지는 것 없이 다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의 삶들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더욱더 주님과 기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힘써 모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나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2030년까지 300명의 제자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한 산식교회 함께 연합하며 세 곳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내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함을 반드시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기쁘게 붙들고 나가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붙드시는 주님의 붙드심을 의지하여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남은 삶들을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비가 막 오더니 조금 날이 좀 습해진 것 같습니다. 다들 또 이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이제 좀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더라고요. 느끼십니까? 네. 이제 해가 길어졌다는 것은 또 이제 더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올해 여름이 또 많이 더울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여름들이 계속 더워질 텐데 우리가 이 모든 더움 가운데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또 냉방을 또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옷도 얇게 좀 잘 입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 1층 예배실은 안 해놨지만 이제 2층 예배실에 이제 청년 아이들이 이제 더워지면서 점점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들 추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버이날 선물로 일부러 이 담요를 좀 나눠 드렸습니다. 네. 요 교회에서 따뜻하게 잘 쓰시라고 나눠 드린 거고, 그래서 좀 크게 일부러 준비해 놨습니다. 겨울에는 또 이제 추우니까 추워서 쓰시고, 여름에는 또 이제 추우니까 이상하죠? 여름에도 추웠다는 게 이상하지만 에어컨 때문에 이제 추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 또 좀 이제 우리 또 젊은 친구들 조금 배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거는 덮으면 되지만 더운 거는 벗을 수가 없으니까 추운 거 덮어도 되지만 조금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 작은 교회 모임 시간에는 우리 이제 김용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또 이제 우리 오전에 함께 하는 대예배 때도 오셔서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또 그동안에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또 잘 듣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은퇴하시기 전까지 또 주님의 일 가운데 열심히 또 달려갈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엊그저께부터 이제 29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6월 9일까지 총 12일 동안 저녁 8시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전체 총회에서 주관하여서 함께 또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엊그저께는 옆에 있는 공도에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에서 했고 어제는 또 대구에서 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다 따라다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은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를 치셔도 되고요.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라고 이제 쳐도 이제 또한 우리가 여기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12일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는 귀한 회복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권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차있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시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십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 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였습니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 서로 친척인 관계들도 있겠지만 가족인 관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남이십니다. 대부분은 남남이고 관계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그 구심점,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중심은 그렇기에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둥은 중심은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핵심 성경 꼽으면은 꼭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쌤들이 평상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들 대부분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일 것이고 암송하는 말씀들도 로마서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의 모습을 좀 정확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깨닫고자 하는 것은 믿는 우리가 가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결론이 약간 조금 애매하게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을 그 다음에 궁금하시다면은 내일 새벽 예배 때 나오시면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깨달았다면은 그래?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는 내일 새벽 예배 때 나눌 테니까 그때 나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또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의 더 뛰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이 취하는 할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은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들의 장점이라고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유대인이 되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문화가 헬레니즘,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불려지는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헬라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또한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기재를 하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나를 보통 구별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적인 이렇게 많이 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유대인은 우리로 지금 따지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상징인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던 이 유대인들도 또한 놀랍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죄악이 있음을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오고 날씨도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하러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이 좋은 시간, 이 자연 환경을 내가 누리고 싶은 나의 시간들로 할애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내 시간에 들여서 여기 가운데 나올까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없다면은, 유익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나오는 이 예배가 내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야지 내가 이것을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이득도 없다면은 내가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은 참 어리석고 헛된 일일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헬라인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너희가 그들과 다를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이 말씀들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서 노십시오. 여기 있는 것과 나가서 노는 거
네,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여 다 죽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유익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많은 것은 이후에 로마서 9장에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맡았다는 것은 수동태로 적혀집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가서 내가 취해와서 내가 그것을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맡는다는 것은 동시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다, 신뢰하다, 신이 말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위탁하여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은 내가 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준 것입니까? 놀랍게도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으로 믿으시기에 믿을만 하시기에 그 믿을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어 주셨습니다. 내가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네, 이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네 가지 질문과 그리고 네 가지의 대답을 지금 바울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전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법한 질문들을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자답하는 자답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말씀이 어떤 유익을 가지고 오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믿지 않고
믿음이 없고 그냥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믿을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 모두는 거짓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새겨져 가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 우리는 이런 거짓말들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국인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체면 차리기 위해서 괜찮아. 피곤해 죽겠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들을 잘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중심과 관계없이 거짓말들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때는 우리가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우리 밥 먹자. 근데 밥을 못 먹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나는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를 원했지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다라고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더 진실하냐, 누가 더라는 단어도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참이냐라고 비교해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이긴다는 것은 소송 가운데 이기는 것과 같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섰습니다. 누가 더 진실하냐, 누가 더 진짜냐, 누가 더 참되냐를 둘을 놓고 소송을 걸었을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 하나와 또한 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내가 악하니까 내가 어둠이니까 하나님의 빛이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 어둠을 징벌하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악할수록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잖아요. 내가 뭔가 나쁠수록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더 잘 드러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면은 저는 어렸을 때 마음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좋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나를 징벌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따졌던 저의 모습과 똑같은 질문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답을 하여 줍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지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기준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기에 나의 어둠이 더욱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선하신 분이심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기에 나의 악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수많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내 시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의 기준점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앞에 있었던 내용과 조금 더 연계성이 더 있고 더 명확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둠이면은 빛인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겠죠. 제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죄송합니다. 제 친구 표현 그대로 하면 네가 하다다 더 이상 할 짓이 없어서 미쳐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하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친구는 너 기독교인이었어? 라고 했던데 놀랍게도 그렇게 고백했던 친구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아직도 믿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 그런 몇몇의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 아니야? 어쨌든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돌이키시겠지. 그래 나는 지금 죄를 짓는 것이 괜찮아. 나는 열심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 나의 죄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기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는 이미 정죄를,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무엇을 해야 드러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태양이 내가 빛난다고 이야기를 하여야지 빛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태양은 끊임없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아무리 손을 들어 태양을 가린다고 하연들 그 태양의 빛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놀랍게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그런 질문들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우리에게 욕할 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 때문에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시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정말 놀라운 방법들을 다 동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합당합니까?
그게 알맞은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가장 모든 것보다 귀하신 주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합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무언가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 하나를 어떻게 살리시기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런 눈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임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죄인이 선포되었음에 대해서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져 정도가 아니라 다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빠져서 우리의 삶이 무익하게 죽음 가운데 허무하게 끝나는 삶들을 살아가던 것, 열심히 살아봐야 그 끝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허무한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던 것이 원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판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이 무언가를 다 삼키기를 원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생긴다고 만족할 것 같죠? 두 번째 게 필요해요. 두 번째 거 생기면 만족할 것 같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천 번째, 만 번째가 돼도 그것은 계속 나에게 필요한 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남들을 속이기를 시작합니다. 남의 것을 뺏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모든 것 다 희생해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지도 않고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아니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도덕과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앞에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은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요. 율법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지켜지던가요? 겉으로는 지킬 수 있죠. 근데 내 속마음까지 그것들이 지켜지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에이 망했네 모르겠다 그냥 살지 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나는 죄인이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 나는 죄인이네. 그럼 내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주님밖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져가는 유익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오늘도 그 주님의 붙드심이 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놀랍게도 내가 붙든 것이 아니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그 손은 절대 놓쳐지지 않는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계시는구나를 고백하는 귀한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한들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지 못함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좌절할 것이 없는 것은 그 모습조차 발견하게 되어주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야,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 라고 정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 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모습 알아. 그런데 내가 그런 너를 그냥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기댈 것은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붙들리심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잡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걸음조차 뗄 수가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내가 죄인인 내가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가게 되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모든 마음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쓰러져 낭망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붙들 때 나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그 채우심을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기에 오늘도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며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붙들 때 내 모든 것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할 때 내 삶에 더욱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주님의 형상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누구인지를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를 향해 붙잡혀 있는 삶이 되어져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